오늘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출신이자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독님께선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분류되었던 베트남 축구를 매 대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 U23 아시안컵 준우승,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8강,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 60년 만에 우승, 2022년 스즈키컵 2회 연속 우승 등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기록들을 쏟아내며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추대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하신 감독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감독님께선 다른 동료들보다 축구를 늦게 시작하셨는데 중학생까지만 해도 논두렁에서 축구를 해봤던 것이 전부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높은 교육열을 가지신 분으로 일찍이 서울에 상경하여 아들의 공부에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공부보다는 축구에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전학을 가게 되면서 축구와 관련된 운명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신장 165cm의 삐쩍 마른 체격, 얼핏 보면 특출난 재능도 없는 그저 그런 선수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공과 하나가 되어 훈련을 거듭하셨고 결국 축구에 집중된 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9살이던 1976년 전국 청룡기 축구대회에서 결승골을 넣어 우승, 한양대에 진학한 1978년 아시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대표팀 주장을 맡아 우승, 졸업 이후 럭키 금성 황소의 창단 멤버로 입단하여 1985년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왜소한 체형에 남다른 능력 하나 없었던 시골 소년이 중요 대회를 모조리 우승시킨 역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감독님께선 32살의 조금 이른 나이에 화려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셨으며 공식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빠른 은퇴를 선택하셨는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의 성공신화는 바로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며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 축구 좀 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00년 12월 20일 한일전 당시 감독 대행 자격으로 경기를 지휘하신 것을 시작으로 수석 코치에 합류하셨고 2002년 월드컵 마지막 순간까지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선 선수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셨는데 월드컵 이후 그 열정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체육 훈장 맹호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감독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감독님께선 선수 시절부터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신앙을 키워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경남FC 감독 당시 하만 가나안 교회에 출석하여 집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아내인 최상학 원사님 역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남편의 신앙적 버팀목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하십니다. 감독님 부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뒤에도 역시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감사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돼 생중계되었습니다. 감독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선 2017년 베트남 축구의 지휘봉을 처음 잡은 이후 동양인이라는 수많은 편견과 1년마다 감독을 바꾼다는 베트남 축구의 변덕스러운 역사에서 그저 그런 감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봉 2,5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그냥 중소기업에 가라는 비아냥 섞인 악플을 이겨내셨고 오직 신앙의 힘으로 오직 기도의 힘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기가 언젠간 사라질 거품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베트남 국민들에겐 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선수들의 발을 하나하나 직접 씻겨준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마사지건을 이용해 직접 아픈 곳까지 관리해주는 모습은 SNS 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높은 자리에서 호기를 부릴 만도 한데 감독님께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섬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셨고 늘 낮은 자리에서 선수들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베풀어준 선행은 사실 정리하기에도 너무 방대하여 영상을 만들기 벅찰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굵직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감독님께서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쌀딩크 박항서 감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싶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